네, 10월 19일 신앙과 신학 사랑방 일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도 없는 데서부터 해지는 거기까지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온 세상 부르신다. 덧없이 아름다운 시온에서 나오신다. 눈부시게 나오신다. 하나님 나오신다. 하나님 오실 때에 불길이 일어나고 무서운 돌개바람 사방에서 일어난다. 백성을 심판하려 증인을 부르신다. 위에 하늘 아래의 땅 증인들 부르신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오라. 나와 언약 세운 사람 나에게로 불러오라. 하늘이 선포한다. 주의 공의 선포한다.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로다. 한 번도 안 거르고 나에게 바친 번제 그 제물로 너희들을 탓하지는 않으리라. 들어라 내 백성아, 명심하라 나의 경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경고한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 이 모든 것 깨달아라. 내가 너희 찢기 전에 내 경고를 깨달아라. 감사하는 그 마음이 내 영광 드높이니 정의로운 그의 길에 내 구원을 보이리라.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마태복음 27장 45절 12시부터 어둠이 땅을 온통 덮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것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말이다. 거기 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듣고서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곧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조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 끝에 꽂아서 예수께 마시라고 갖다 대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두고 봅시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영을 떠나보내셨다. 그러자 갑자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지고 땅이 뒤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졌다.
그런가 하면 무덤들이 열리고 잠들었던 성인들의 많은 육신들이 일으켜졌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이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했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를 따르면서 그분의 시중을 들었었다. 그들 중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저녁 때가 되자 아리마테아 출신의 부유한 사람이 왔는데 이름은 요셉이고 그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했다. 요셉은 그 시신을 받아 깨끗한 삼배로 싼 다음 바위를 뚫어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안장하고는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놓고 물러갔다. 그런데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거기 묘소 맞은쪽에 앉아 있었다. 그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날 대제관들과 바리사이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주공, 그 사기꾼이 전에 살아있을 때에 나는 사흘 후에 일어난다고 말한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셋째 날까지 그 묘소를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내고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켜졌다고 백성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마지막 사기는 그전 것보다 더 고약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에게 경비대가 있으니 물러가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단단히 지키시오. 그들은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대로 하여금 묘소를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예, 저는 그 성서 전체에서 오늘 나온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이 제일 의미심장하고, 어, 의미심장하다고 느끼고, 제 자신의 그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것이 가장 깊은 차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예수, 나를 버린 아버지의 존재, 신학적으로 가장 깊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신이 필요한가?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줄 아버지가 없다는 충격적인 깨달음. 신은 텅 비어 있을 뿐 아무런 권능도 없고, 현재의 고통, 미래의 어떤 것도 약속하지 않고, 그렇다면 구원은 없는 건가? 이런 무능한 신에게 구원을 기대하는 건 바보스러운 일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의문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예, 뭐, 앞으로 더 얘기해 보기로 하죠.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이나 또 다른 생각을 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봉 목사님. 예, 음. 십자가상의 7원, 그 중에 하나가 엘리엘라 라마 사박다하니, 예, 그 말씀인데,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예, 그, 어, 그것을 이제, 저는 그래서 십자가상의 7원을, 구약에 있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 채용한, 사용하고 사용해서 채집해서 사용한 채용한 그러한 말씀 십자가상의 실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사형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특별히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경우에 내려졌던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거죠. 근데 그 아주 잔인했어요. 그 죽음이 이게 매달려서 어떤 사람은 보름, 뭐 한 달, 뭐 40일을 넘게 그 이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갈 때 까마귀가 와서 막 이렇게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어, 그러는 가운데 이 숨이 끊어지고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이 그날 하루 만에 금요일 날 이렇게 운명하셨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찍 죽음을 맞이하도록 해서 고통을 많이 제하여 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권력을 위해서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십자가의 처형. 오늘 그러한 고통을 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충건 목사님 마이크 켜져 계신데. 저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김순상 선생님. 그 부분은 성경 그 66권 중에 가장 진짜 끔찍한 장면, 뭐 상상도 안 되는 장면인데 저도 죽을 거를 3번을 남기고 살았는데 그 살았을 때 다시 그런 고통이 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진짜 그 상상을 불허하는 고통인데 우리가 그런 고통 없이 산다는 게 바로 천국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 표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거를 겪게 하심으로 정말 그 신앙심에 대한 뭐라 그럴까 절실한 그거를 대신 보여주신 거 아닌가. 언제나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이 우리 인간은 너무 안일하게 그날 그날을 그냥 어떻게 때우려고 이렇게 사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그 기막힌 고통 속에 이런 그 부활도 있지 않나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더 그 뭐라 그럴까 그 확실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네, 정숙자 목사님. 저는 백부장의 고백을 그 장소를 읽을 때마다 그 양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같은 나라 사람들은 죽이고 이방인 그 임무를 다 해야 하는 백부장은 거기에서 예수의 친 모습을 봤다. 그리고 그곳의 성소에 누군가가 기록을 해 놓았다. 저는 솔직히 두 마리아가 아리마대 요셉이 그가 하는 묘에 가서 지키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그것을 듣고 다시 가슴이 지금 굉장히 아픕니다. 어떻게 자기 나라 사람들은 죽이는 쪽으로 외치고 거기에 무슨 그냥 이스라엘 이방인 그런 것이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가슴이 아픕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최요한 선생님. 그
다른 면에서 엘리엘리나마 사막단이 그거를 좀 보고 싶어요. 여기는 이제 전형적인 없이 계신 님의 신관을 표현하기도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분이다. 아무리 불러봐라.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찾는다 할지라도 대답하지 않는다. 침묵의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에 직접 나타나서 막 개입하는 줄 아는데 그런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전형적인 엘리 나마사막.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이 고통의 순간. 그 이제 종교 체험에서 이 무지의 구름 그 단계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느님, 거기에 가면 종교 체험에서 배련 체험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황량함, 그리고 정말 삭막한 그런 현장. 내가 그동안 믿었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를 버렸다는 그런 체험을 하는데, 그때 대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미지의 구름을 넘어서야만이, 그런 배련 체험을 넘어서야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치 체험의 신비 체험으로 가는데, 그 직전 단계가 바로 이렇게 버림받았다는 거, 하나님부터. 그런 체험을 인간들 하는데, 영성 체험에서 하는데, 바로 예수님도 그러한 단계를 말하는 거라라고 말을 하고, 또 다석은 없이 계신 하나님, 침묵의 하나님,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팽목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고 또 모든 종교가 다 가서 같이 걸으며 그 문제 해결을 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 지금까지도 침묵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없이 계신 님이지 그냥 인간 문제에 직접적 개입하는 분이 아니다. 그 영성 체험에 나타나는 그런 견해예요. 고맙습니다. 네, 최요한 선생님 말씀하시죠. 음. 그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굉장히 정점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부활을 나타낼 수 있는 어, 밑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가가 중요한데, 이 죽음의 과정에 포커스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맞춰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기록은 우리 한반도에서는 고조선 시대의 기록입니다. 근데 그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잖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가 다시 큰 소리로 외치며 영을 떠나보내셨다라는 50절 이후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이상한 이야기도 나오죠. 무덤들이 열리고 잠들었던 성인들의 많은 육신들이 일으켜졌다. 죽었던 사람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다시 죽었나요? 기록이 없죠. 당연하죠. 고백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백의 언어가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왔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적어도 하느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예수가 살아서 어떻게 이야기했고 또 다른 제2의 삶은 부활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했는가에 대한 우리의 의미화를 정확하게 캐치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게 된다. 살아서 복 받고 죽어서 복 받고 삼중복음, 오중축복 이따위 소리나 하게 된다. 기독교의 정수를 모르는 이야기를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의 도 앞에서 헷갈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원 선생님. 네, 아무래도 핵심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들을 버린 적이 없죠. 절대 버린 적이 없는데, 이거는 하나의 이제 인간으로서 가장 어렵고 고통받을 때는 하나님이 현실에서 이렇게 어떤 해결을 주지 않을 때는 이러한 이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제 인간의 참 연약한 면을 여기서 보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윤신부님이 얘기하신 대로 침묵이 없이 계시는데 언제나 함께하는 이지 하나님이 버린 적은 없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다섯님 말씀 중에서도 이제 꽃다운 피가 예수가 십자가에 흘린 피다. 예수가 십자가에 흘린 꽃다운 피가 꽃피다. 한마디로 의인이 흘린 피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섯님은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라도 이 의인이 흘린 피는 세상을 정결케 한다는 아주 다섯님은 십자가에 흘린 피를 대단히 성스럽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면만 보면 예수님이 죽음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된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 그렇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음,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마무리하고 우리 다섯 어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성님 말씀. 꽃은 비처럼 붓다고 꽃은 핀다고 한다. 꽃은 자연의 피요 사람의 피는 자연의 꽃이다. 꽃이 피요 피가 꽃이다. 이 꽃다운 피, 피다운 꽃이 예수가 십자가에 흘린 피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꽃다운 피가 꽃피다. 한마디로 의인이 흘린 피다. 아무리 흉악한 세상도 의인이 흘린 꽃피로 씻으면 정결케 된다. 세상을 의롭게 한 것은 의인의 피뿐이다. 의로운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것이 성숙의 표다. 성숙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몸의 죽음을 넘어선 어레나다. 진리를 깨닫는 것과 죽음을 넘어선다는 것은 같은 말이다. 죽음을 넘어서는 것은 미성년을 넘어서는 것이다. 지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미성년이다. 진리와 성숙은 같은 말이다. 죽음과 깨달음은 같은 말이다. 네, 오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들으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성님이 꽃은 핀다는 그 피다라는 말을 이렇게 깊은 사유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흘린 의인의 피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저는 감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우리 몸에 잘 돌아서 우리 몸이 생기와 활력을 얻게 되듯이 이 꽃이라는 것은 또 자연의 피의 역할을 해서 자연을 아주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피. 이 피를 또 고리로 해서 십자가 예수님의 흘린 꽃피, 그러한 피는 의인의 피로서 곧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라도 의인의 피로 정결케 된다는 다섯님의 이러한 성찰, 대단히 하여튼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몸으로는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얼은 하나님께로 가셨기 때문에 다성님은 그러한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아주 순직하신 가장 천직을 예수님의 하느님이 주신 그 천직을 가장 잘 수행한 분으로 이제 다성님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리를 깨닫고 또 이 죽음을 넘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어, 진리와 같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죽음과 깨달음은 또한 같은 말이다라는 참 너무 저희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철학적인 개념을 넘어서 우리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오늘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춘성 선생님. 이거 마이크 켜놔가지고 자꾸 예. 저는 정말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분 그 다섯의 그 말씀이 정말 좀 그런 경지를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으면 정말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 프라우드한 자존심이 생길지. 지난번에 서울 가서 고창의 그 아름다운 걸 보고 그 신부님 댁까지 가서 차를 마시면서 야, 이런 행복을 죽기 전에 너무 고맙고요. 제가 거기 가서 정말 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씀이 바로 거기 사시는 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성봉 목사님 말씀하시겠어요? 예. 오늘 정영민 목사님 목소리가 아주 은혜스러워요. 예. 역설적으로. 예. 그, 아, 예. 응축해서 한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피, 그 피를 대속의 보혈로 그렇게 기독교는 이해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다석 선생님은 그 대속의 보혈을 그 교리에서 벗어나서 피를 말씀하고 계세요. 아주 좋습니다. 난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하도 제가 그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니, 이 죄 사함과 예수의 피, 그 대속의 보혈, 그 교리에 완전히 이렇게 세뇌당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그 대속의 보혈의 교리 아래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지평을 열어준 귀한 말씀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멘. 저는 그 죽음을 회피하는 사람, 박용호 선생님이 다석 선생님 말씀을 빌려서 연의,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의미를 캐는 사람은, 그러니까 죽음을 골똘히 연구하는 사람은 캐느니, 그 다음에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 이제 깨달으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느 사람처럼 연의입니다. 그리고 캐느니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다소고록에 보면 죽음을 넘어선다는 것은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미성년자와 같다. 그래서 진리와 성숙은 같은 말이고 죽음과 깨달음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다석 선생님의 죽음 공부
그 죽음을 넘어선 사람. 그래서 저는 예수는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다. 이건 부활하셨다 이것보다는 굉장히 다른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깨달음. 그래서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많은 목사들이 싫어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물론이죠. 기독교 어떻게 깨달음이 종교냐? 저는 오늘 다서오록 중에서 진리와 성숙은 같은 말이고 죽음과 깨달음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선 사람, 예수께서 죽음을 넘어서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넘어서자. 그런 교훈으로 저한테 울림이 됩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또 대복음에서 예수님 외침을 말씀 들은 후에 다석 선생님의 그 피의 얘기가 저는 그 외침하고 동시에 가슴을 칩니다. 그 피를 흐르면서 하신 외침, 예수님 스스로도 견디기 힘들었던 그 외침,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았던 예수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른 분들 말고 우리 오레곤에 사시는 오랜만에 오신 박은하 선생님도 뭐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네. 다성님께서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 자체가 분별법으로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 계시냐라는, 없이 계신다라는 의미로 좀 들려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없이 계신다. 그거에 좀 가슴 뭉클함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없이 계신다라는 진리 자체를 분별을 어느 하나 쪽으로 가지고 보면 잘 안 들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 존재 자체가 육신을 넘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달라이라마 자체가 아니라 티베트의 정신인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몸이 아닌 거죠. 아니, 부처님이 자기 몸을 보지 말라고 했던 그렇죠. 것처럼 법이 몸이 아니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육신 자체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뭐 달라이라마 그 존재처럼 그 정신 자체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형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게 다섯님의 이제 아까 성아님이 말씀 이렇게 읽어주셨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되게 뭉클하고 네, 그러니까 원죄 그 분별의 시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제 분별을 넘어서 보게끔 모든 삶을 유도를 하잖아요. 최근에 북한 인권 운동가들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그분들의 삶 또한 그러했고 이 고통을 통해서 육신을 넘어가고 죽음을 넘어가는 그 길에 좀 가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길이고 부처님 또한 그 너머를 보라고 항상 이렇게 예, 달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봐야지 예수님이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도 말씀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주일인가요? 그 십자가 수요일, 목요일이나 주일이었나? 예, 그 주일이야, 주일. 주일 아니 그 노래 홍순관의 부른 그 노래와 아주 딱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 노래를 한번 개별적으로 다시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민통선 안에 이제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기서 참 귀한 분을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이제 55년생인데 보안사 그 방첩대죠. 그 보안사에서 한 30년 근무를 한 준위로 어, 제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뭘 하느냐면은 지뢰 제거 운동을 해요. 그 음, 민통선 안에 살면서. 근데 이제 이 양반이 평신도니까 깊이 있는 얘기는 그렇게 이제 못했지만 천주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결혼 때문에 여자 천주교 믿는 여자를 만나서 천주교로 가서 또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또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사실 그 보안대 그 방첩사 기무사 이름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 징그러운 부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30년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이 어떻게 정치적으로도 아주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돈이 안 되는 그 오히려 위험성이 있는 지뢰가 무지무지하게 많더군요. 거기 아직도 그래서 다 팔다리 잘리고 그런 사람들 많고. 근데 그 지뢰 제거 운동에 평생을 바치는 이런 분을 봤어요. 그래서 야, 의로움이라는 건 참 여러 가지로 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정말 이 의롭다는 게 뭔지 정말 오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 일이 근데 있었습니다. 지뢰 제거를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개인이? 허가가 이 사람은 되나요? 이제 그래서 허가를 기술자로서 받고. 제공을 하는 거죠. 자기가 연구를 해서 그래서 군대에서 못하는 거 외국에서 기계 들여와서 더 돈 많이 들고 못하고 그런 거를 연구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하는 거죠. 또 부대에서 어떤 어, 의뢰가 들어오면 좀 하기도 하고 뜻이 그리고 보이는군요. 그거를 유네스코 문화재 그런 걸로 지금 등록하려고 지뢰 제거하는 방법을 지금 좀,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돈은 개- 안 되는 개인, 거죠. 네, 그래서 참. 개인 지뢰 그 이제 제거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제국 어? 도제국 목사라고 예, 예, 뭐 대인 지뢰 제거 운동을 하고 있는 분이 음, 있습니다. 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진짜 아무리 우리가 같이 갔다가 온 사람이 오면서도 계속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은 보안사에서 30년 군대 생활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우리와 똑같은 그 정치적 그 시각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건 정말 기적 같은 놀라웁니다. 일이거든요. 저기 김성원 선생님도 보안대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정보사, 정보사 정보사는, 예, 비스무리한데구만 정말. 저는 GP 심리전 요원했기 때문에요. GP 했기 때문에, 그건 좀, 네, 저건 몰랍니다. 봐줘야 되겠네. 아까 말씀 나누는데 제가 좀 빠뜨린 게 있어요. 뭐냐면 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능력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혹은 영생을 얻는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김 목사님, 그런 믿음을 필요로 하는 단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더 이제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 어, 근데 우리 오늘 저희 다섯 선생님은 거기에서 의인이라는 단어를 이제 썼죠.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와서 말하자면 닿았는데
그렇구나. 의인 예수를 봐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대속의 교리로 예수의 피를 이렇게 묶어놨다고 한다면 이제는 풀어놔야죠. 의인의 피, 그 의인의 피가 이 세상을 밝게 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구원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새롭게 좀 해석하고 조명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발전해 가야 되는데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라 일단 내 죄를 용서받고 뭐 구원받고 마음을 받고. 뭐 이거 아주 기초적인 그거부터 이제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다가 이제 늦게 좀 더 되고, 이렇게 수준 높은 데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다 그 오리엔테이션이 다 돼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최요한 저는, 선생님. 예, 네. 저는 오늘 다석 선생님의 이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66절까지 그대로 꽃은 피처럼 붉다고 꽃이 핀다고 한다부터 죽음과 깨달음 같은 말이라다를 성경 말씀을 대신 27장 대체해도 좋겠다. 완벽하게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성준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단계가 필요하죠. 그런 어, 단계는 그게, 이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하듯이 계속 그렇게 되어 왔어요. 소위 얘기해서 대소 관련된 이 부분은 이제는 대속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그 성직자들이 홀로 독점해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 시대는 그게 먹혔지만, 근데 나중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젖을 사모하는 단계에서 성장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그 다섯 선생님도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미성년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그러면, 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성숙을 얘기하시잖아요. 바울 선생님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다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버리고 성장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 다섯님의 말씀이 27장에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 대소교리로는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거기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죽는 종교일 수밖에 없다. 다시 부활해서 삶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종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다성님이 피를 성숙으로 본 것은 우리 여성들이 성숙한 나이가 돼서야 이제 월경을 시작하잖아요. 그거하고 다 연결시켜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대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조금 이제 유치한 시대의 이야기가 이제 되어야죠. 우리가 성숙하려면은 대속은 구원은 각자의 구원이지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런 것은 이제 넘어서야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성모님 말씀처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진리를 구한다, 죄를 씻어서 내 죄를 사해야 한다고 하면 구원 자체가 지금 여기 없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 그렇죠. 주셨고,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고, 너희가 결국 내 자식이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진리를 또 구한다는 것? 안 주셨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지금 여기 있고, 이미 다, 구원도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냥 찾아가는 그러니까 여기와 저기를 분리해서 말을 하면 하나님 안 주신 분인 거거든요. 그런.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게 진리를 구한다. 누구한테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누구라는 대상을 세운다는 그 자체가 항상 거기가 걸리는 부분이에요. 어떤 구원을 나를 해줄 누군가를 세우는 거예요, 대상을. 하나님은 음, 자기를 세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누군가를 나를 구원해서 누군가를 형상화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모순이 돼서 그게 좀 저는 기독교 그래서 그 불교는 그 나머지 하나 세우는 것마저도 무너뜨린 게 불교거든요. 그걸 무너뜨리면 기독교가 들어와요. 그 그, 나머지 하나, 또 누군가를 나를 구해줄 누군가를 하나를 세우는 그거를 무너뜨리면 나를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그 하나를 무너뜨렸으면 좋겠어요. 예. 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살불살조사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도마복음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사람을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도마복음에 있었는데 성서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하나님의 왕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위대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위대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죽여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도마복음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늘 성경이 아쉬운 게 왜 성경은 성불하라, 살불하라, 살조사하라 그러한 얘기가 없었을까? 근데 계속 성경이 이만 항상 찾고 그러잖아요. 이 육신이 내가 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마지막 그래서 날까지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그것도 구원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구원을 어, 죄 용서 받는다. 죄 용서 받는데 나 이미 받았다. 아니 피해자가 죄도 용서 안 해줬는데 자기가 혼자서 하나님한테서 죄 용서 받았다. 거짓말이다 이거야. 음, 예,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상대를 세워놓고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존재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는다.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교리로부터 기독교가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혹시나 뭐 양보용 선생님 말씀을 안 하고 계신데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양보용 선생님. 네, 진리가, 스투피드를 죽인다는 걸 니체 선생님이가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깨달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이 뭐 그렇게,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에는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깨달은 그렇죠. 자가 구원받은 자고, 스투피드한 자는 진리를 모르는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자가 스투피드하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보용 선생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양보용 선생님 상당히 강조점이 굉장히 달라졌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기도하는 시간 우리 다 같이 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미국 땅의 수많은 민중들과 서민들과 국민들이 우리를 통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왕은 필요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중들의 열망을 기억하시고 국민이 쥐어준 권력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목적과 수단으로 대하는 통치자가 있다면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 역사에 침묵하시더라도 그들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기독교의 복음이 씨알을 섬기는 그러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우상이 사라지는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이제는 미국의 우상 때문에 또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늘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의 외침으로 우리 다석 선생님의 고백으로 하나님 위로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 성숙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와 성숙은 같다고 했사오니 저희들이 그러한 깨달음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민중들의 피를 기억하시고 그 피로 씻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기를 민중들의 죽음과 부활과 깨달음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을 갖다 대대손손이 누려온 권력자들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말 정의로운 민주주의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의로운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의 뜻을 알고 같이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윤신분이 마이크 키셔야 돼요. 준 자연의 피요, 사람의 피는 자연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꽃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